오늘은 병든 마음 치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아픈 것, 마음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분당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으로 인해 60대 여성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피의자 최원종은 22살로 지난 2020년도에 조현성 인격장애, 즉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최원종이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든 마음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병든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병든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슬픈 것을 바라보면 슬퍼지고 기쁜 것을 보면 기뻐집니다.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한 마음이 들고 정결한 것을 보면 거룩해집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마음이 건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했을까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목표는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마음이 병들지 않게 살려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삶,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6절을 보시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7절을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세상 풍속과 탐욕을 보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시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에 내버립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십시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관심을 바꾸어야 합니다. 즐거움의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취미를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은혜로 믿어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여전히 세상 풍속과 탐욕에 목표를 두고 살면 또다시 마음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분량에 이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등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마음에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병든 마음을 치유받고 다시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인 아이일지라도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처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일당 5,000원을 받던 한 청소년이 나중에 5조 원 규모의 대기업 총수가 된 분이 있습니다. 10억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웬디스 햄버거의 창업주인 데이브 토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32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입양되었지만 5살 때 양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양아버지는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양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병든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12살 때부터 종일 식당에서 일했고 15살 때에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마음이 병들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선한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서 나중에 전 세계에 1만 개가 넘는 웬디스 햄버거의 총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10억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랑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됩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 마음이 병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풍속을 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병든 마음을 치유받고 다시 병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